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셔서 주의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우리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화복이 주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 시간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회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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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의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고백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그 고백이 나온 그 마음을,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모든 힘을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그 은혜를 제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지금 우리 이 순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아픈 마음, 허전한 마음, 힘든 마음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길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흥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우리 리프레인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아멘. 저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광고 1, 2번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요.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6월부터 교회의 모든 일정이 이제 새롭게 정상화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 15일이죠. 17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새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회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요 예배는 6월 9일, 6월 2일이 아니라 6월 9일부터 목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요 예배를 2년 6개월 만에 하게 되고요. 특별 새벽기도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3년 1개월 만에 특별 새벽 기도는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 더욱더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을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든 것이 해제됐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예. 이제 8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찬송 후에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고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예물로 바꿔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나 또 공간이나 물질 외에는 그렇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가정 되도록, 그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귀한 자리에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의지해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심이 있어 지금의 성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인생을 바꾸셨듯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비하신 주님, 기도회를 통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거듭남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믿음의 씨앗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적 같은 기쁨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부터 정상화되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목요 예배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강건히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 전하고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에게 열렬함을 주셔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30절로 31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요? 우리의 혀가 정의를 말하고 있는지요?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10배나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즉 친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자녀의 신분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의 신분이지만 친구로서의 관계 또한 생각하고 그런 관계 맺기를 주저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친구 같은 주님일 때와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이시지만 대단한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친구 같은 그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분은 신앙으로 자꾸 성숙되어 가고 그 신앙은 아름다워지고 또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못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홀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마치 진실로 친구에게 하듯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어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친구 같은 관계이기에. 즉 우리가 얻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어떤 관계에 신과 종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내 아픔의 치유가 되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치유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겠습니까?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적어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에서의 자유로움 안에서의 그 소통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아픔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긴장과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신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도 회개도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역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와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관계로서의 만남을 가지라,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집사님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권사님의 또 어려움 같은 것들 친구처럼 우리가 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머니에게도 필요하겠죠. 아버지에게도 때로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친구 같은 관계로 나이가 들수록 지내는 거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머니와 딸도 그럴 수가 있고 아버지와 딸도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머니이기에, 여러분들의 어머니이기에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용서가 되는데 엄마가 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말입니다. 집회를 다니면서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엄마도 어떤 분의 딸에 불과하다, 또 친구가 필요한 한 여인의, 한 소녀 시절을 겪어온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엄마가 왜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 어머니의 행위 자체가 좀 실수를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례사에서 용서란 이야기를 한 것도 두 사람 다 그냥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딸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배우자겠죠. 배우자끼리는 용서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풀어놓고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께서 같이 살게 하신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용서 못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인데 라는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종종 대한다면 스스로도 매우 평안한, 자유로운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누구라고 정해놓으면서 정죄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어 내가 누군데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울해지고 괴로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온전치 못한 인간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해방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입은 정의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의인의 입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지혜로 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입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의 기초가 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입술을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입술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도 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사용했던 단어와 지금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말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혀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의는 공의로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입술과 혀가 각각의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있고 혀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면 혀는 정의로움을 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둘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데 혀는 악을 준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 둘로 나누어짐에 초점을 맞추어 봐야 됩니다. 혀가 잘못돼서 이상한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입에서 걸러내요. 입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인 결정은 입술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혀가 어떻게 움직이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무엇이 돼요? 침묵이 됩니다. 혀가 아무리 움직여도 입술을 꽉 다물면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더러운 말,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공격하려고 아픈 말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믿음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적어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 입술에서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혀와 입술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혀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절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지는 자는, 그래서 그 독한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했는가,
거기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고난 없이, 그런 고난을 통과함 없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미래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끝으로 갈수록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노년엔 더하고요. 예를 들어서 좀 자신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늘 사랑과 좋은 말을 한 경우랑 그렇지 못하고 본인이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만 생각해서 그들과 늘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면, 받을 수는 없겠죠. 주었기만 했다라면 그가 노년이 되어 힘을 못 쓸 때 자녀들이 그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며 보고 싶어 찾아오겠습니까?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왔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노년의 결과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전 보고 있습니다. 입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을 주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고 만든 거지,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떠들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좋은 말이 그 상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미래에 살게 될 장소, 본인이 미래에 살게 될 어떤 집, 그 집을 그 말이라는 벽돌로, 말이라는 나무로 지금 아름답게 집을 짓고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현재는 곧 여러분의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 안에서 사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왜 거기에 지금 일 때문에 거기 계십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언가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함이 없어요. 계속 평안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현실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를 전혀 볼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실족함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그 사람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 걸음은 그리스도인의 걸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가고 싶죠. 실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법인데 속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걸음이 아닌 세상의 걸음으로 가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를 만난 지 25년, 만 25년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한 지 만 20년 가까이 되고 있으면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 세상 쾌락과 술에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러면은 지금 25년 동안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몽땅 버리라 그래서 몽땅 버리고 신학교를 가고 주를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면 좀 바보 같았습니다. 적당히 버리고 적당히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쓸만한 것은 다 챙기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법을 한 손에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믿음이 어릴 때는 목사지만 제가 시험에 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주를 믿는다는데 저렇게 살면서도 큰 어떤 무엇이 없는데 하면서 제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제가 시험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보니까 잘못된 법을 가지고 주님 곁에 사는 사람들,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이미 죄요, 그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실패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고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열심히 노력해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것, 어쩌면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일을 죽도록 노력하면 내가 먹여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 것이요, 네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먹을 것이요, 네가 모르는 민족이 너를 섬기리라. 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 것이요, 내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먹을 것이요, 네가 모르는 민족들이 나와 너를 섬기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캐나다 토론토 가서 2년간을 주님께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2년간 동안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독교 방송국이라니까 방송국이지 방 한 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음악을 틀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발런티어로, 그러니까 무급으로. 그렇게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땅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 것이요. 제가 그 교회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제가 무슨 농부입니까? 심었게. 저는 성경 읽고 기도만 했는데 심지 아니한 것들을 계속 제가 먹더군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전 하나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누구를 통해 아는 분들이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그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섬기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분들을 섬겼지만, 이 축복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열심히 해야 겨우 기본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겨우 세상 사람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든지, 아직도 하나님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그 수고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우선으로 섬긴다면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 것이요, 심지 아니한 것들을 먹을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막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 세울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이란 여러 가지 율법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만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 반드시 떠난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사람은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주변의 모든 환경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대한 생각 또한 달라집니다. 막 여유가 없이 조급하고 막 이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기초를 한 그런 관계를 자꾸 형성하게 돼요. 예전에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고 안아주려고 그러고 그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가 행복해져요? 저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득을 보는 것 같으나 조금씩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 결국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꾸 회복과 은혜로 갑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자꾸 회복이 되고 자꾸 입가에 미소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과 걸음이 일치하는, 즉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어렵더라도 타인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 천하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시니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인생의 그 삶의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그 물된 동산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 박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스택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새신자들 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멀어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접고 뭐 외국 나가 있는 경우나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없겠죠. 그런 온라인 예배를 접고 이렇게 나와 주시면은 제가 숨통이 튀는 것 같아요. 오늘 두어 분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이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그 사모한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예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각처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한 위로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